여러분, 제가 본의치 않게 의도하지 않게 이번에 코비드가 걸렸습니다. 가장 조심한다고 하는데 잘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았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 또 완치하고 또 이렇게 음성 판정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월에는 우리가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또 더 감사하는 우리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거는 신앙생활을 제가 하면 할수록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훈련이 없으면 그 어떤 경지에까지 이르를 수 없는 것처럼 감사도 훈련하지 않으면 내 이 타락한 본성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것은 이건 기대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사는 오직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대충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이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한 예수를 한 53년 믿으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11월 우리 늦가을 추수감사 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우리 이 땅에 우리 그 선조였던 우리 필그림 파더스, 우리 청교도들을 우리가 늘 그렇게 떠올리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올 때 자신 스스로를 필그림이다, 순례자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라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이란 말이 가로지르다는 뜻이고, 그림 아게르란 말이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땅을 그냥 지나치고 가로지르는 사람이에요. 땅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땅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땅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필그림이라, 순례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되 세상 끝에 매여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되 하늘을 사모하고 더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입니다. 이 땅의 그 믿음의 선조였던 여러분 필그림 우리 청교도는요, 그의 거둘 수 없는 가운데 많은 양을 거두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들은요, 그 영적인 이런 추수에 대한 감사들을 먼저 드린 사람들입니다. 어떤 영적인 추수냐면요,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던 그들의 그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졌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많이 거두었다는 거, 목숨을 부지했다는 그거는 그들이 매일 드렸던 그런 기초적인 감사였고,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선조했던 우리 필그림, 우리 청교도들은요, 정말 영적인 주소에 대한 감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땅 여기에 서기까지 반드시 영적인 주소에 대한 감사들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주님의 그 누림에 대해서, 주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이 환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환난 속에서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청교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속받은 사람으로 영적인 주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청교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청교도 하면 우리가 머리에 금방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글자만 더 넣으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청자 다음에 소자를 넣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풀을 청자가 아닙니다. 청소할 때 여러분 그 청자거든요. 청소교도라고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딱 쉬워요. 여러분 이 영국 교회를 내적으로 중세의 모든 잔재를 청소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무렵에 독일을 중심으로 마르틴 루터가 이거 다 아는 겁니다. 스위스를 중심으로 찌빙글리와 칼빈이, 그리고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제세례파 그 메노 시몬스지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유럽을 이렇게 감싸고 있을 때 그 영향을 영국도 받아가지고 영국 교회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움직임이 바로 그 청교도의 어떤 그런 세력이고 물결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개혁은요 외적으로 여러분 그 헨리 8세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 헨리 8세가 자기 사실은 그 이혼하고 결혼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 그 로마 캐톨릭하고 로마 교황과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헨리 8세가 그 왕비 캐서린 사실은 형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한 18년 정도 살다가 더 이상 살기가 싫어져 가지고 그 캐서린의 그 궁녀였던 앤 불린이라고 하는 이 궁녀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앤 불린과 함께 이 헨리 8세가 결혼하려고 교황에게 캐서린하고의 그 왕비와의 결혼을 무효화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교황이 그걸 갖다 거부하죠. 왜냐하면 그 캐서린과의 관계도 있었고 가족적으로.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헨리 8세가 우리는 더 이상 영국 교회와 영국은 더 이상 교황의 지도하에 있지 않겠다고 로마 카톨릭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자기 결혼 때문에 외형적으로 영국 교회가 로마 카톨릭과 이렇게 분리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 교회가 헨리 8세가 죽고 뭐 에드워드 그다음에 메리 엘리자베스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면서 영국 교회가 이제 내적으로 그 중세의 그 잔재들을 청소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운동들이 일어났고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청소교도,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의 1000년 동안 그 유지되어져 왔던 그 외형적인 잔재들을 청소하려고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세는요 1000년 동안 성자들을 숭배했습니다. 성자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도 다 성자라고 추앙받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믿다가 목숨까지 버려서 순교한 사람들을 성자라고 하는데 순교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성자로 추앙하고 숭배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들을 성자로 숭배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도들이 내 안에서 그 성자의 삶이 재현되도록 반복되도록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성자를 여러분 성자라고 숭배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삶이 내 안에 재생되고 반복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중세는 1000년 동안 그 성자들을 숭배했단 말이죠. 성지를 숭배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갈릴리, 마리아가 태어났던 곳, 다 이렇게 성지로 정하고 그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를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진정한 성지 순례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거룩한 땅 성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진정한 성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주님 안에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성지 순례입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성지순례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 중세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런 종교적인 이 잔재들을 여러분이 청교도들이 그걸 다 지우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 중세 가톨릭은요 1000년 동안 예배에 얼마나 형식과 이 전례를 강조했는지 몰라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여자들은 무엇을 써야 하는지, 어떨 때는 앉는지, 어떤 때는 일어나는지 그 절차를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이 예배가 완전히 예배 의식과 순서에 잠식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누리지 못하고 예배에 누림이 없고 오히려 예배에 눌림이 생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기본적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것을 이 예배 가운데 인정하는 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이 예배 안에 진정한 누림과 자유함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중세 1000년은 오히려 누림이 아니라 그 형식 때문에 눌림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이런 영국교회의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을요 본질적으로 청소해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기를 원했던 그분들이 여러분 이 땅의 출발자들이었고 이 땅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교대 선발 때 한 104명 정도가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여러분 그 당시 대서양을 넘는다는 것은 배 3척 가운데 한 대가 다 파손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 1620년 9월에 여러분 그 플리머스 항을 그렇게 떠나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여러분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투자 이민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청소교도들은요 오직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65일 동안 그 혹독한 항해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탈진했어요. 항해 중에는 그렇게 많이 죽지는 1명 정도밖에 안 죽었는데 그들이 탈진했죠. 못 먹었죠.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저쪽 그 북쪽에 여러분 우리 보스턴 쪽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추운지. 그 혹독한 여러분 그 추위와 영양 실제로 여러분 청교도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강제로 3일씩 다 금식했어요. 그 당시 3개월 만에 44명이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청교도 브래드포트의 일기에 보면 청교도들은요 그 극한 핍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숨을 구하고 안전하니까 감사했습니까? 먹을 것이 생기게 되었으니까 감사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감사였고 그 수준의 감사는 매일매일 드렸던 감사입니다. 진정한 청교도의 감사는 영적인 추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 미국 땅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그 선택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대한 그 감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추수의 감사가 있으니 그들이 그 극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병든 자들을 위하여 섬기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음식을 구하며 그 눈밭을 용감히 휘젓고 다녔습니다. 윌리엄 블래포드 여러분 일기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사람이 기쁨으로 감사하며 눈밭을 헤집고 먹을 것을 구해오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꺼이 여러분 이 감사와 기쁨이 그런 영적인 여러분 감사에 대한 그 청교도들의 감사의 기초가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극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고 그렇게 여러분 눈밭을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청교도의 감사는 지금 당장 목숨을 건져주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을 주셔서의 감사, 소출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그 정도의 감사는 매일매일 그들이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눈여겨봐야 할 청교도의 감사는 육적인 감사보다는 영적인 주수의 감사. 그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했던 이 땅,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은 힘들고 굶주리고 어렵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내 그 선택이 예배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선택했던 이 땅의 선택이 받아들여지는 그것을 너무 그들이 감사하고 감사하며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어렵고 혹독한 것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주소로 감사한 이 청교도의 감사와 비슷한 감사를 했던 사람이 오늘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이런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의도적으로 감사를 선택했던 다니엘의 감사와 참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니엘 2장과 6장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다니엘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위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우리 포로 출신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바벨론의 그 당시에 여러분 그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냐면 그 포로로 잡았던 식민지 여러분 그 귀족이나 왕족들 괜찮은 자질의 여러분 사람들을 데려와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재등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인재를 가졌으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다 그렇게 발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줬냐면 여러분 환상과 온갖 그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까지 다니엘에게 줘가지고요. 여러분 다니엘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 그 넓은 전역에 어떤 주술가나 마술가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고 그렇게 여러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지혜자로 왕궁에 머물고 있던 그때 여러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꿈을 꾸고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해요. 왜요? 그 꿈을 아마 잊어버렸나 봐요. 여러분 뭐 저희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분명히 어제 내가 꿈을 꿨어요. 분명히 임팩트 있는 너무 좋은 꿈을 꿨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전국에 있는 주술사, 마술사, 점성가들 다 불러놓고 자기가 꾸었던 꿈을 알아맞히래요. 그리고 해몽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술가들도 말이 안 되니까 왕에게 따지다가 여러분이 잔인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지혜자들하고 이 무당들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혜자인 다니엘도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그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고 있는 그런 급박한 순간 가운데 다니엘이 여러분 세 친구와 먼저 머리를 맞대고요. 하나님께 꿈을 알게 해달라고 꿈을 해석하게 해달라고 먼저 감사하며 여러분 기도합니다. 먼저 정치적인 후견인을 찾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청탁이나 그런 정치적인 수완을 찾지 않는다고요. 정치적인 거는 정치적인 문제로 풀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생산적이고 정말 창조적인 일을 다니엘이 그렇게 먼저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엄밀한 그 꿈의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 큰 신상을 보여줘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신상이 여러분 그 머리가 완전히 황금으로 됐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는 그 머리가 바로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으로 은으로 이루어진 가슴과 팔은요 메대와 바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노스로 이루어진 배와 넓적 다리는 헬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적인 순서로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철로 이루어진 종아리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발과 발가락은요 로마의 분열을 가르치는 그 신상과 해석을 하나님께서 은밀히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 뜨인 돌, 그 떼어낸 돌이 하나가 날라와서 이 신상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름 타작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없이 그렇게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떼낸 돌, 그 뜨인 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신상을 쳤던 그 뜨인 돌, 떼인 돌이 큰 산이 되고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인간들에 의해서 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떼어낸 이 신상을 쳤던 여러분 이 뜨인 돌이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벨론을 포함한 이 제국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박살을 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보았어요. 이 복음을 보았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여러분 이 예언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당신과 왕이지만 당신과 당신의 나라 바벨론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적인 예언이에요. 이건 충격적인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여러분 잔인합니까? 금방이라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충격적인 엄청난 계시를 어떻게 이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입만 잘못 뻥끗하면 다 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계시를 알고, 여러분 이 해몽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악한 왕 앞에서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확히 반드시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와요. 모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고요, 이방의 어떤 신들이 꿈을 알게 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방의 어떤 신들이 해몽할 수 없다는 것을, 꿈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바로 해석되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먼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과거에 예수님도 여러분 계속 그렇게 기도해 오셨잖아요. 과거에 나의 조상을 돌보신 그 신실한 하나님을 알았기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도우시고 지키셨던 그 신실한 하나님을 역시 알았기에 다니엘이 현실에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그가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니엘이 미래를 봅니다. 여러분 미래 그 뜨인 돌, 떼어낸 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를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고 알고 확실히 믿으니까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아니까, 세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내다본 그 돌이 바로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창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큰 기적, 큰 역사,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사망의 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사탄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그 사실을요, 이 다니엘이 미리 내다봤던 거예요. 이 복음을 보게 되니까 그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고난 칠흑같이 어두워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는 안 그렇습니까? 저도 날마다 좌절하고 여러분 넘어져요. 분명히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저도 넘어져요. 현실의 고난이, 이 사망이 칠흑같이 캄캄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본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여러분이 사자굴에 대한 사건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로 한번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이 다니엘의 여러분 감사, 사자굴에서로 말미암는 여러분 그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한번 제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이때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게는 85세, 많게는 여러분 90세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료들에 의해 가지고 늘 여러분 미움을 받았고 동료들 때문에 큰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금지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다리오 왕 외에 섬기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그런 칙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금지하는 명령이 내리고 이 명령이 내려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 다니엘이 다 알았어요. 다 알았는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늘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늘 하던 대로, 늘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늘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의 마음이 좀 걸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표현대로도 전에 하던 대로,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늘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여러분 신앙 앞에 반드시 와야 돼요. 늘 전에 하던 대로. 만약에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이런 과정들을 쌓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행동이 가져올 그런 결과도 알았어요. 90세의 노구를 이끌고 마치 여러분 이 다니엘이 빌립보 4장 6절에 여러분이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을 미리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바울의 그 말씀을 아는 듯하게 전에 하던 대로 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스는요, 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표현들을 여러분 유진 피터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한 삶의 결과다.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한 삶의 결과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들이 굶주린 밤에도 일관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90세가 넘도록 그가 여러분 그 땅에 있는 그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도 그가 진짜 많은 일을 했어요. 90세가 넘도록 3대 왕을 거치면서 정말 죽을 듯이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렇게 죽을 위험을 당한 다니엘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이렇게 탄원하거나 아무도 위로하거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저는 참 외로웠겠다, 다니엘이. 이 90세의 노구의 몸을 이끌고 참 괴로웠겠다. 참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었을까요?
그런 감사함으로 전에 행했던 대로.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이 정도라면 이런 표현들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전에 행했던 대로 그렇게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핑계를 대면 충분히 되죠. 자기를 합리화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도 다니엘이라면 제 자신을 이렇게 합리화했을 거예요. 악법도 법이다. 기도를 잠시 다른 곳에서 하든지, 잠시 쉬든지, 조정하든지, 30일만 겨울방학 하든지, 그러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평생 동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30일 동안 장소를 바꾸든 시간을 바꾸면 충분히 피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요, 다니엘의 이 자기 합리화, 안전이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 전과 같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의 기도 때문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습관대로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기도의 습관과 전에 하던 감사의 습관이 있었기에 그런 상황에서 그가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기적이 다 끝나고 풍성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항상 핍절한 가운데 기적 전에 항상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풍요와 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만난 이 상황 가운데서 먼저 감사를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먼저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포하면서 걸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11월은요 부족하지만 감사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절대적으로 훈련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정확히 믿기 전에는 입으로의 감사는 될 수 있지만 진정 어린 감사는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월 한 달만큼이라도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